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눈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또한 베드로는요 12장을 끝으로 15장에서 잠깐 딱 한 번 다시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종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든 초점은 바울에게로 맞춰집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허점도 많고요 실수도 많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의 삶을 보면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허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죠. 가장 큰 실수가 뭐였죠? 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하고 그 일을 덮으려고 남편을 최전방 전등표에 내세워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그제서야 자신이 죄 지은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사람을 과연 누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다윗의 이 모든 죄를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록해 놓았을까? 인간은요 절대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데리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 누가 대단한 겁니까?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사라진 후로 군인들은요 한참 있다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없어진 것을 날이 새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네개대로 4명씩 16명의 군인이 제수와 사슬을 함께 묶고 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군인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이죠. 이 소식이 헤롯 왕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헤롯은요 먼저 베드로를 다시 찾아보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군인들이 제수를 감시하다가 제수가 탈옥할 경우 그 제수를 감시하던 병사가 형벌을 대신 받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헤롯은요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전날에 없어진 베드로를 찾지 못해요. 왜 찾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숨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어버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 그 기근이 심해지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기 시작을 해요. 오바댜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얼마나 찾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어떻게 찾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엘리야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이잡듯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합 왕은요, 엘리야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죠. 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또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헤롯은요, 베드로를 찾지 못하게 되자 군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뒤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로 갑니다. 가이사는 어떤 곳이냐? 가이사는요, 예루살렘의 북서쪽 약 10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띄워주실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나눠준 지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가이사라가 보이죠. 샤론 평지 위에 있는 게 가이사라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은 폐허처럼 나이가 가던 도시를 흰 대리석으로 바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헤롯은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도시를 황제 가이사에게 봉헌을 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그 이후 가이사라는요, 유대 내에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적지 않았는데 아무 도시나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도시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했고 또 도시 한가운데나 주요 지점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이사라에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갑자기 가이사로 내려간 것일까? 그 이유는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밝혀주고 있는데 헤롯은 그때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것을 축하하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동 지방은 지중해 북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요, 없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두로와 시돈에는요,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식량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요, 늘 이스라엘에게서 식량을 조달하였습니다. 물질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데 식량 공급이 중단이 되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에게 백향목 나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자 두로 왕은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요청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량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헤롯이 더 이상 두로와 시돈에게 식량을 공급을 갑자기 중단해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식량 공급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두로와 시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매수하여 헤롯 왕과의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서 가까운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연설을 하게 된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가이사라로 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중들은요 헤롯에게 열광적으로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고 해요. 당신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환호와 찬소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한 글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 둘째 날로서 주호 44년 8월 1일이었던 그날은 로마 황궁에 있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그날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형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가자 그의 은빛 왕복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게 빛났습니다. 이에 그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박수부대는 그를 하나님이라며 열광적인 환호와 찬사를 보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헤롯은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마냥 즐겼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지켜줘줄 때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때가 바로 추락하는 순결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늘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에 자유롭지 못해요. 영국의 정치가이며 언론이었던 스틸은요 인간의 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애정 중에서 영광의 숭배가 가장 열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영광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서라도 명예를 살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명예를 놓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서도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죠.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체면을 세워줄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라도 명예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죠? 그들은 외식을 통해서라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헤롯이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주고 있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헤롯이 죽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도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 무대 기둥 위에 앉았습니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그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왕궁으로 옮겼지만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맸던 헤롯은 불과 닷새 만에 숨을 거두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자들의 말로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요? 왜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헤롯이 실제로 벌레에 먹혀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표현은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 즉 하루아침에 벌레에게도 먹혀 죽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 대신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되며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23절과 24절은요, 문맥도 전혀 맞지 않고 내용상 이어져야 할 본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헤롯 왕이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해하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일로 야고보가 죽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세상의 힘을 가진 헤롯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24절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는데 복음이 더 전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될 일도 없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을 읽고 다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